Алелуя, алелуя, алелуja. Dođi, duše sveti, napuni srca svojih vjernika i oganj svoje ljubavi u njima užezi. Алелуja, алелуja, алелуja. Gospodin s vama. Čitanje iz Svetog Evanđelja po Ivanu. Uvečer onoga istoga dana, prvoga u tjednu, dok su učenici u strahu od Židova bili zatvorili vrata, dođe Isus, stane u sredinu i reče im: mir vama. To rekavši, pokaza im svoje ruke i bok i obradovaše se učenici vidjevši Gospodina. Isus im stoga ponovno reče: mir vama, kao što mene posla Otac i ja šaljem vas. To rekavši, dahne u njih i kaže im: primite Duha Svetoga, kojima otpustite grijehe, otpuštaju im se, kojima zadržite, zadržani su 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좋은 일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를 지켜주실 분이 보호자가 오시지 못한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다, 떠나신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께서 돌아가셔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기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해 주셨고, 또 제자들 사이에 발현하신 그날 저녁, 부활 저녁에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금요일을 기억해 봅시다. 그 로마 군인, 그는 예수님의 심장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어떤 죽음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미 돌아가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만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부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옆구리로부터 교회라고 불리는 새로운 하와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아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한 명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열린 심장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Ponovno ih je trebalo pozvati na jedno mjesto i ujediniti. 다시 한번 그들을 Zato im je potreban Duh Sveti. 모이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어느 한 장소에 집합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50일 뒤, 즉 부활 50일 뒤 오순절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불의 혀의 모양으로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놀라서 충격에 빠진 그들 외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마지막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눈으로 드러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곧 그분께서는 승천하셨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즉 12 사도들 사이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12 사도들 안에 현존하시고 그들은 교회를 대표하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시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거행하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의 모양으로, 불의 혀 모양으로 그들에게 내렸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즉 하느님의 현존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아주 기쁘게 주님의 활동을 거행하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사용하는 모국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로 말할까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하느님을 거행할 수 있었고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독서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히브리인들과 그 외 다른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모두에게 개방된 구원이 제공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국가나 민족 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천상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가 소개되었고 그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도래했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도래했으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났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교회 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제2독서에서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다양한 형태의 카리스마를 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께서는 여러 다양한 카리스마와 선물을 주심으로써 이 선물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발현하신 그날을 성 요한은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하느님의 충만함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성령의 내려오심, 이러한 모든 것이 한 사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50일 뒤에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50일이었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히브리인은 이 숫자에 대한 다양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3이라는 숫자는 단순하지만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느님께 속한 숫자이고 4라는 숫자는 보이는 숫자, 인간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7,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49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더하게 되면 하느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50주년, 50년을 주님의 해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은총의 해, 신년으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뒤 50일 뒤에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 요한은 첫 번째 신비가이고 신학자로서 바로 이러한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잘 숙고할 때 이 사건, 주님의 이 사건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선물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어려움,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겪었었던 상황이지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기쁨과 신뢰와 안전함을 체험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큰 기쁨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의 오상을 분명히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절대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성령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미지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더 굳건하게 선포하도록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곳곳으로 보내셨는데 당신을 증언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새로운 하느님의 나라, 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는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평화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충만한 성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번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신앙의 길에서 굳건해지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듣게 됩니다. 공동체가 매번 이웃들을 향해 이야기를 건넬 때 또 미사 성제를 거행하면서 빵을 쪼개고 공동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 특별히 아픈 이들, 버려진 이들, 박해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증인입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 안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평화, 새로운 삶, 바로 그 속에서 그런 속에서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성령을 찾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여러 핑계를 댄다면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현대에는 어떤 특정한 증오의 문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가품의 문명이 확산되고 있는 듯합니다. 혹은 어떤 두려움의 문명, 전쟁의 문명이 확산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그래서 세상 곳곳에 두려움이 장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팬데믹을 두려워합니다. 혹은 그 외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습니다. 그 평화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오늘 저녁 성령께 청합시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쇄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분의 선물을 청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와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십사 청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사 청합시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